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79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무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연차 대회의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 여러 곳에 모이신 회원 여러분과 친구분들에게 특별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에는 총관리 여건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많은 회정들이 이 대회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으로서 시설을 제공해 주신 여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과 위성 및 케이블 시스템 회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마크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클레이 크리스첸슨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불렀고 이제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존 M. 메드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Your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our hearts have been lifted up 저의 가슴은 많이 지금 흥분되어 있고 by the glorious and beautiful music. 이 영광되고 훌륭한 음악을 들으면서 And we thank Thee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for the supernal blessings 당신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and Thy beloved Son,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our Lord. 그분은 저희의 충분히 구속주이고 구세주이십니다. Repeatedly pray for Thy blessings. 당신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Beloved prophet,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the quorum of the 12, 12사도들과 여러 영감받은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usic for this great general conference of Thy. 이 연차대를 준비해 주신 많은 연사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humbly plead and pray, dear Father,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great outpouring 당신께서 주신 Holy Spirit upon us all. 영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Be edified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화되고 in the sacred name of Jesus.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shall now be pleased to hear from our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의의 일 선택하여 행하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 보좌인 비키 F. 마츠모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general presidency. 그런 다음 70인 정원회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e presidency of the 70 will address us.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my greetings to all of you. 179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반연체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How grateful I am for the age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an age 전 세계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는 발전된 과학 기술의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의 단상에서 울려 퍼질 총괄리 여건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92개의 언어로 저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올해 4월쯤 우리가 만난 이후로 우리는 유타주 사우스 조던에 있는 아름다운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3월에 있었던 유타 드레이퍼 성전 헌납과 가장 최근인 8월에 있었던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헌납 사이에는 이틀 밤에 걸친 아름다운 문화 행사가 두 성전 지역의 청소년들의 참여로 열렸습니다. 노래와 춤을 통한 작품들은 유타의 풍부한 유산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틀 밤에 걸쳐 참여한 청소년 수가 대략 1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회원들이 가능한 과도하게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고 성전에 참석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회원의 83%는 성전으로부터 300km 거리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83%란 수치는 전 세계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성전은 130개이며 발표되거나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은 16개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5개의 성전이 오는 수개월 내지 수년 내에 건축될 것임을 기쁘게 발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역은 그 성전이 지겠습니다. 유타 브리감 시티, 칠레 콘셉시오,
브라질 포르탈레사, Florida, 플로리다주 포트 랜드데일, 일본 삿포로입니다. ordinances. 매년 성전에서는 돌아가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수백만의 의식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May we continue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합니다. I love the 저는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성전 봉사와 이 세상 너머의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said he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속박의 사슬이 그들에게서 풀릴 것이며 surrounding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지고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되어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 행해진 이곳에서의 사업에 대해 듣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of these duties.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179년 전에 조직된 이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it is changing the 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면서 온 세계에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out those who are looking for the truths, which are found.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We call upon all 새로운 개종자와 친구가 되고 to befriend the new converts, to reach 그들에게 다가가고 to surround 그들을 사랑으로 둘러싸고 and to help 그들이 편하게 느끼도록 돕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miracles.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이제 우리는 이틀 동안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기를 열망합니다. those who will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들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도움과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they have been 그들은 우리와 나눌 말씀에 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that we may be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and learn is my prayer.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Throughout the ages, many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그 모범을 따름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도를 얻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너무 급격히 변하는 나머지 그런 방법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현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영의 인도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개인적인 영감을 구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영적인 대화는 어떠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피해야 할 잠재적인 장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딪히리라는 것과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야 할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행복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멸의 생애 동안 겪을 어려움과 결정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영적인 인도로서 성신을 통하여 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힘입니다. 저는 성신의 인도를 받는 능력을 지금 즉시 통달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나 기술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 신성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구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약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분들께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중대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인식하고 따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때 처음에는 벅차 보이던 과제가 점차 쉬워질 것입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인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인도를 통해 여러 경험을 하게 되고 성공을 거둘 때 보고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는 느낌에 대해 더욱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성은 두 가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영감, 즉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는 힘, 즉 그것을 행할 능력입니다. 그 둘은 함께 옵니다. 니파이가 내가 가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영감과 힘의 기초가 된 영적인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인도를 주십니다. 영적인 인도를 얻는 방법을 배웠던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스페인어 지부의 신권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 겸손한 멕시코인 신권 지도자가 그의 공과 교제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 원리들을 정원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원리들이 그 모임에 있던 형제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구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그가 가르친 원리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순수한 의도, 그리고 그가 지닌 사랑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힘이 그 방을 감싸 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겸손한 교사가 가르친 원리들이 저희 마음속에서 부풀어 저는 개인적인 영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들은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그 지역에서 저희 임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기도로 답을 구하던 저희 간절한 노력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영감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효과적인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고귀한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축복사의 축복법과도 같이 성스러운 것이며 제 개인적인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침과 인도 그리고 조건부의 약속들을 받았으며 그것들은 저희 삶의 방향을 제게 유익이 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에 저는 우리 와드의 주일학교 공과에 참석했는데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한 교사가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과는 앞서 신권회에서의 경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교사는 공과의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참조성구들과 특이한 예들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교사가 그의 방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감명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겸손한 신권 지도자가 했던 것처럼 복음의 원리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다시 강한 영감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주님의 손에 든 도구로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생각과 마음속에 쏟아지는 느낌들을 계속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후에 저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느낌들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기록한 것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것들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는 기도를 통해 제가 영에 의해 가르침 받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주님과 의논했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었을 때 저는 주님의 인도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이 아직 더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영감을 받았고 느낌을 기록하고 상고하고 확인받기 위해 다시 기도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또다시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가장 신성한 경험을 마쳤을 때 저는 인간이 이 생에서 얻기를 바라는 가장 고귀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인도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느낌에 반응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에 그 가장 고귀한 인도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몇 가지 참된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 느낌에 반응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서 성신으로부터 오는 가장 고귀한 개인적인 인도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구하지 않았더라도 꼭 필요한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빠져 있지만 모르고 있을 때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인도와 함께 오는 느낌들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인도가 올 때 때로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의 영향력은 분노나 증오, 공포 또는 교만과 같이 강렬한 감정에 묻히거나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마치 청양고추를 먹는 동안 포도의 달콤한 맛을 느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맛이 공존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렬한 감정은 성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압도해 버립니다. 사탄은 인간이 영적인 대화의 기본적인 법칙을 어기도록 교묘히 유혹하여 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외설물이 지닌 중독의 힘을 사용하여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제약하는데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는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모든 형태의 외설물은 슬픔, 고통, 비탄을 야기하며 결혼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영향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인쇄물이든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한 것이든 외설적인 가사나 음란 전화 혹은 깜빡거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한 것이든 외설물을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중독성이 크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루시퍼의 강력한 도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타락으로 이끕니다. 이 유혹적이고 벗어나기 힘든 그물에 걸려들어 허우적거리는 모든 사람은 그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에 중독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그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양상은 매우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자극에 의해 부추김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하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의해 합리됩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빠져 시험 삼아 해본 것이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 더 깊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함정에 갇혀 끔찍하게 부도덕하고 중독적인 습관이 그 사악한 통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끔찍한 외설물에 손을 뻗는 것은 무절제한 이기심의 표출입니다. 한 남자, 특히 신권 소유자가 그런 가증스러운 행동이 여자,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 가져올 심각한 정서적, 영적 피해를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니파에는 영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또 악마는 달래며 속여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같이 그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외설물에 빠져 있다면 바로 지금 빠져나올 완전한 결심을 하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빠른 도움과 원조를 간구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며 순종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 여러분, 외설물에 중독되는 것은 매우 이른 청소년 시기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들은 이러한 악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이에 속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와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하십시오. 영의 인도를 얻기 위한 여러분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데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주의 깊게 실천하고 올바른 원리들을 적용하고 마음속에 드는 느낌에 민감해짐으로써 여러분은 영적인 인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신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마음속에 그런 느낌들은 그냥 일반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인도가 영적인 받아쓰기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명백하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열의를 다하여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신의 지속적인 인도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건과 시련을 통해 이 원리가 참됨을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원리들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생에서 커다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At the end of the day, a pair 두 of 선교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가 동반자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한 가정복음 교사가 겨우 며칠 전에 방문했던 가족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녀가 학교 친구의 파티에 참석할 날을 기대하면서도 이번에는 집에 있어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의 집 문을 어떻게 알고 두드렸을까요? 또는 가정복음 교사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는 청녀가 자신의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성신의 영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영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깨닫는 법을 배우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개인적인 간증을 나눠주며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는 이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중요성은 교리와 성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나 또는 시온이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공과나 선교사 토론 또는 가정의 밤에서나 어디서든 성신에 관한 교리를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중요한 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할 때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는 올바른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회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은사를 줄 때 얻게 됩니다. 합당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신과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할 때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경전과 선지자들은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이노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호련히 여러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he added, almost 헨리 always 아이어링 회장님은 성신의 영향력을 평안과 희망, 기쁨이라고 묘사하시며 저는 또한 거의 항상 영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묘사는 이제 막 성신을 받은 8살짜리 남자아이가 한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건 꼭 햇살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햇살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몰몬경에는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일부 충실한 레이맨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낀 성신의 영향력에 대해 간증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영의 느낌에 더 친숙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기에 너무 성스러운 경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느낀 영에 대해 간증을 나눈다면 영의 느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 좀 더 쉽게 영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제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8살이었던 저는 침례 때 무언가 특별한 느낌을 받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느낀 것이라고는 글쎄요, 흠뻑 젖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받을 때도 뭔가 심오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사를 받고 기쁘기는 했지만 몇 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금식 간증 모임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이 바로 성신의 영향력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형제님이 일어나서 교회 회원으로서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했고 저는 따뜻함이 홍수처럼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겨우 8살이었지만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평화가 깃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간증 모임과 연차대회가 그런 장소에 속합니다. 물론 성전도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매일 가정에서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도록 권고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삶 속에 영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종종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 및 전자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매일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주고 친절하게 인도해주며 확신과 위안을 줄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배우는 내용을 영이 거룩하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공과를 하거나 모임의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 회원에게 영의 속삭임에 대해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삶에 측량할 수 없이 영원한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 햇님반 선생님은 담요를 덮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안전함이 영이 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가르쳐주기 위해 자기 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초등회에 참석하게 된 한 어머니도 그 공과를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는 선생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초등회에 데려왔고 자신이 어떻게 저 활동 회원이 되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 공과를 듣고 몇 주가 지난 후 그 어머니는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과 평안을 느끼면서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따뜻한 담요로 자신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과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되고 매일 복음에 더 충실하게 생활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느낌을 따른다면 이러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증거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을 때 영은 이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제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간증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찬식 모임 때 이 찬송가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준비 모임에서 거의 첫 소절부터 영을 느꼈습니다. 마릴의 영광이 내림하노나 부분을 부를 때 저는 그 노랫말이 단순히 멋진 가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성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의 간청을 들으시며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절정의 시기에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진리와 다른 모든 복음 진리는 성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에 굳건한 간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 어느 새벽에 저는 높은 안데스 산맥에 자리 잡은 페루 쿠스코의 좁다란 자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따라 내려오던 그 고장의 원주민들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체격이 크지는 않았으나 그는 땔감을 수북이 담은 커다란 포대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포대가 그 남자분의 키만큼이나 커 보였고 짐의 무게가 그분만큼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대 밑으로 밧줄을 감아서 맨 뒤 자신의 이마에 둘러 포대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머리를 두른 밧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지 않도록 이마에 천을 대고 그 위로 밧줄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 무게에 눌려 몸을 앞으로 누긴 채 조심조심 힘들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장터에 가서 팔려고 땔감을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하루에 고작 2-3번 마을을 왕복하며 이처럼 힘들게 무거운 짐들을 날랐을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서 힘겹게 길을 내려가던 그 남자분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게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짐을 그는 얼마 동안이나 계속 나를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온갖 짐을 지웁니다. 어떤 것은 가벼우나 어떤 것은 가혹하고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힘에 부치는 짐 속에서 매일 고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짐 속에서 버둥거립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대단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괴로우며 심신을 지치게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짐은 3가지 연유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따금씩 질병, 신체장애, 허리케인, 지진 등은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때때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이러한 시련에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또 어떤 아주 무거운 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학대와 중독은 순결한 가족들에게 지상의 천국과는 전혀 동떨어진 가정을 주게 됩니다. 죄, 옳지 않은 전통, 억압 및 범죄 행위는 삶의 여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출시키고 험담이나 불친절과 같이 덜 심각한 악행들도 쓰라린 고통을 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잘못과 결점은 우리 자신에게 많은 문제를 낳게 하며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가장 힘든 짐은 죄의 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따르는 깊은 후회와 고통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혹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으로 인해 자연히 야기된 짐을 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발전하도록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를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독특한 개인적 경험들은 그분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과 고난은 제 아무리 견디기 힘들지라도 잠시뿐 일이니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잠시뿐인 시간이 얼마나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잘 견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짐은 결국 온전함으로 이르게 하는 덕을 실천할 기회를 줍니다.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짐들은 축복으로 탈바꿈합니다. 종종 그러한 축복이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과 노력과 신앙이 요구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4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또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은 끊임없는 짐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계속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엘마는 조례민들 중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과 고난이 진실로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과 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적 시련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전쟁이 심히 길었기 때문에 많은 리파인과 레미닌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습니다.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현대판 게다엔톤 도적단은 우리를 겸손케 하며 사회 문제로부터 피난처와 같은 하늘의 축복을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넷째, 조세 스미스는 수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자신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거리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뼈아프지만 값진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짐을 견딜 때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침례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라. 더욱 충실히 침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의 짐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모든 일을 겪는 동안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마와 그를 따랐던 자들은 노아 왕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 힐렘이라는 땅에서 성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건물을 지어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레이맨인 군대에게 속박되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즉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적들은 그들에게 부역을 지우고 그들을 위해 감독자들을 두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도 엘마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선하게 생활하고 침례 성약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어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심에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는 내일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속죄를 이루시는 동안 그분은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쫓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용서 그리고 짓눌린 양심에 세방된 안도감이 구주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가 자비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루에서 거대한 뗄나무 포대를 등에 지고 나르느라 등을 구부리고 힘겹게 걸어오던 남자분이 눈에 선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삶의 짐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과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양심의 평화와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모든 뜻에 인내심을 갖고 기쁘게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and the congregation will now join in 이제 singing.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마릴의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러셀 T. 오스구토프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그 다음에는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My Heavenly Father Loves Me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One day, 선교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제 큰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은 아버지, 더 통화하고 싶지만 이제는 차에서 내려 사람들 생명을 구하러 가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합니다. 그가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제공할 때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 또한 생명, 즉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를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서 진리를 들은 것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써 구원받게 됩니다. 제 아들은 의학 지식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교회 선교사와 교사들은 복음 지식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교사들이 영을 구하고 이를 활용할 때 적절한 원리를 가르치고 학습자들에게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하며 그럴 때 약속된 축복에 대해 간증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최근의 훈련 모임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의 3가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핵심이 되는 교리고, 둘째는 실천하라는 권유이며, 셋째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는 선교사들이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실천을 권유하며 그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돕습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지도서는 부모와 교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지도서의 역할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도서에 가르치는 선교사업 교육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지도서를 활용하여 가르쳐 준비하라고 그런 다음 가르치면서 영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몬수 회장님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사였던 루시 게르치 자매님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비이기적인 봉사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시던 게르치 자매님은 반원들이 파티를 하기 위해 모은 기금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반원의 가족에게 전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몬수 회장님은 게르치 자매님이 그 권유를 실천하자고 하시면서 교제를 덮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리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공과를 준비했지만 영감이 왔을 때는 교제를 덮고 반원들에게 그가 가르치고 있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몬수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복음을 가르치는 목표는 반원들의 머릿속에 정보를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개개인이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뒤 그에 따라 생활하고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선지자 조셉에게 나타났을 때 회복의 교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부모와 복음 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입니다. 게르치 자매님과 모로나이처럼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지자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참으로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학습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일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 축복에 대해 약속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회 모임을 하러 태평한 마음으로 교회로 걸어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모든 부모님께서 와 계신 곳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대사 외우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대사를 말해야 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의자 앞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거기에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 앉아서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 저는 교회 모임에서 다시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한동안 그 결심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일요일에 초등의 지도자이신 리디아 스틸먼 자매님이 제 곁에 무릎을 꿇더니 다음 주에 짧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말씀 같은 건 못해요 라고 말했고 그분은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보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뿌리쳤지만 그분은 저에 대해 커다란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권유를 물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훌륭한 자매님은 제가 할 일을 일깨워줬던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부름이 오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분께서는 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감받은 교사가 제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피터슨 형제라는 갓 귀환한 선교사가 제가 속한 주일학교 반을 가르쳤습니다. 매주마다 그는 칠판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까지 향하는 커다란 화살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칠판 가정 위쪽에 높은 곳을 겨냥하라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치건 간에 그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살과 높은 것을 겨냥하라는 세 단어는 공과 내내 지속되는 권유였습니다. 피터슨 형제님은 제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며 직업 경력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게 해주었습니다. 피터슨 형제는 우리에게 줄 일을 갖고 있었고 그의 목표는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뒤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살에 저는 타히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프랑스어와 타히티어 이 두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느 한쪽 언어도 잘 배우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타히티어로 대답했고 타히티어로 말하려고 하면 그들은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숙소의 세탁실을 지나쳐 걷고 있을 때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의 한 타히티 여성이 제게 돌아오라는 손짓을 하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투푸테아타 모였습니다. 그녀는 타히티어만을 썼고 저는 영어만을 썼습니다. 그 자매님이 제게 말하려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타히티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니 매일 세탁실로 오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들러서 그분이 다림질을 하는 동안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 그 자매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두 언어를 다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주었습니다. 모 자매님은 제가 타히티어를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그 이상의 훨씬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첫째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 선교 사업을 구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 생명도 구해주었습니다. 스틸먼 자매님과 피터슨 형제님과 모 자매님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혼을 힘이 크게 만든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장식했던 덕으로 가르쳤으며 그로 인해 성신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사들에게 고무되어 저는 제 자신의 가르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니다. 교사로서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준비를 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나는 회복의 핵심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영감이 왔을 때 나는 교제를 덮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일들을 행하라고 권유하는가? 나는 그들이 내 권유를 거절하기 힘들 만큼 그들에 대한 큰 신임을 표현하는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약속된 축복들을 그들이 인식하도록 돕고 있는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선택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느 누구도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조셉은 진리를 배운 다음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 경륜의 시대를 열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조셉은 한 가지씩 질문했고 하늘을 통해 응답받았으며 그런 다음 자신이 배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몬순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계신 주님의 대변자이시며 조셉처럼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1833, the prophet 1833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의 가정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강한 꾸짖음이 담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에 나오는 특정한 문구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가 오늘 저의 메시지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동시에 마음으로도 느끼시길 바라며 주님의 영이 우리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제안,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한 말함으로써 가정에서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유려하거나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를 팔에 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부모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자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항상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더 많이 행해야 하며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그 말은 진심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모두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하거나 애정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략한다면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끔 성찬식 말씀이나 간증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아이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색해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의 말처럼 이런 드물고 사적인 대화를 교회에 앉아서 청중들 가운데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한탄을 하곤 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들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사랑의 선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라면 참으로 그는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더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적절한 행동 사이의 관계는 경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주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가르침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그 길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안정을 느끼는 것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유지시킵니다. 그러한 사랑은 힘의 근원이며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간증을 하고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신의 증거로서 알고 있는 진리들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간증을 말하는 것은 유려하거나 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참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이야기하기 위해 매월 첫째 일요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신성과 실제성, 행복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회복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간증을 나눌 수 있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마지막으로 간증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증한 것이 언제입니까? 자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부모님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들 각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늘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더 많이 행해야 하며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말해야 하고 진심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속적으로 그 간증을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선언할 뿐 아니라 그대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과 적절한 행동 사이의 관계는 구주께서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영이 너희에게 증거하는 바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가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되.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힘있게 선언되어지고 실천되어집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들은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 여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말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간증은 성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증거하심에 따라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계하거나 타이르거나 단순히 흥미로운 경험을 나누는 대신 진리를 선언할 때 성신은 우리의 말의 참됨을 확인해 줍니다. 순수한 간증의 힘은 세련된 언어나 효과적인 말 발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간증은 신회의 세 번째 이론이신 성신이 전해주시는 계시의 결과인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로부터 끊임없는 간증의 힘과 영향력을 느끼는 것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신앙을 강화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간증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밝힙니다. 그러한 간증은 영원한 관점과 지속적인 평안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가정에서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 지속적이 되십시오. 제 아들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 가족도 여러분이 이미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만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고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때로 베드나 자매와 저는 이러한 영적인 필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노력들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종종 이런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이 건드려요. 제가 자꾸 날 노려봐요. 어머니, 형이 내 공기를 뺏어 마셔요. 여러분께서 웃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군요. 진지한 기도는 가끔 킥킥거리는 소리와 손장난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활동적이고 부산스러운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하는 그런 가정의 밤 공과는 늘 효과적인 가르침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베드나 자매와 저는 우리가 그리도 힘들게 노력하여 키워주려는 의로운 습관들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영적인 결과로 즉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화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인이 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그들의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특정한 기도나 특정한 경전 공부 시간이나 특별히 의미 있었던 가정의 밤 공과를 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결정적이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한다고 대답할 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족으로서 한결같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베드나 자매와 저는 우리 아들들이 공과의 내용이나 특정한 성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거나 기도하거나 배우는 때마다 매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의도와 노력이 한결같았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아름다운 밀밭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 획 한 획의 붓자국이 무수히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붓자국을 따로 보면 과히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캔버스에 가까이 서서 본다면 서로 관련도 없이 보이고 예쁘지도 않은 노란색, 금색, 갈색의 물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러나 캔버스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 각각의 붓자국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광활한 밀밭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평범한 붓자국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은 우리 영혼의 캔버스에 그려지는 한 획의 붓자국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란색, 금색, 갈색의 물감 자국들이 서로를 보완하며 인상적인 걸작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결같음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하며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가정에서 더욱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지속성은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강하게 꾸짖으신 많은 경우 그 비난의 대상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강력한 훈계는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라, 간증을 말하고 실천하라, 및 지속적이 되라 이런 가르침을 놓고 볼 때 더 명료합니다. 우리 생활의 위선은 우리들 각자의 가정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드러나며 가장 심각한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종종 위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리하고 민감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사로운 행동 없이 공식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대한 일의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간증을 하되 가정에서 충실함과 순종이 없다면 이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대한 일의 기초를 침식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은 우리들 각자의 위선을 가장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아야 하며 더욱 지속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과 그분의 권능을 구할 때 우리는 점차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괴리를 좁히고 사랑의 말과 끊임없는 실천 사이에 괴리를 좁히며 간증을 말하는 것과 그것을 굳건히 실천하는 것 사이에 괴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성실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사랑할 때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영원한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더욱 부지런하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모든 배우자, 모든 자녀, 모든 부모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받으며 강한 간증을 말하고 간증으로 고양되고 작으나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데 더욱 한결같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참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the Tabernacle Choir.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태버나클 합창단과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감사드립니다. They provided this morning. The choir will now sing, "O may my soul commune with thee." 이제 합창단이 찬송을 부르겠고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는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스토르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스토르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겠습니다. 폐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클레이트 W. 매스크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대회는 오늘 오후 2시까지 휴회하겠습니다. This afternoon.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늘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정직하고 도움을 잘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단정한 선교사, 사랑이 넘치는 가족,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다정한 이웃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주 일요일 3시간 동안 교회에 참석하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또는 자매로 불리고 어린이들이 말하는 시냇물, 팝콘이 열리는 나무, 햇빛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 대해 노래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어하는 모든 특징들 중에 그분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의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특성들이 있습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지난 연차 대회 이후 저는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결과로 갖게 된 몇 가지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가? 구주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은 심오한 선언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사람, 즉 참된 제자가 된다는 의미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고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신성한 원리에 대해 그 출처가 영감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 악이 없는 비약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인간이 만든 추가 사항들로 인해 신성한 진리의 순수성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그 자신에게는 효과가 있는 한 사람의 좋은 생각이 뿌리를 내려 기대치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영원한 원리들이 좋은 생각들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율법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한 채 수백 가지의 작은 부분에만 얽매였던 그 시대의 종교 전문가들을 비난하시고 꾸짖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들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활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불변의 나침판이 있습니까? 구주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큰 계명인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에서, 교회 부름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개인 및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사랑은 가족, 지역, 사회, 국가를 결속시키는 끈입니다. 사랑은 우정과 관용과 정중함과 공경함을 시작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불화와 증오심을 이겨내는 근원이 됩니다. 사랑은 비길 데 없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해주는 모닥불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랑의 발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혼란이 사라질 것이며 우선순위는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순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을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심지어 더럽힐지라도 그분의 권능과 영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향력과 지배는 우리의 인정, 승인 또는 경탄에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유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개인으로서의 우리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우리도 규정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결정짓는 특징입니다. 태초부터 사랑은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무거운 짐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비참의 뿌리가 잘못된 것을 사랑한 데 있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쁨의 뿌리가 선한 것을 사랑한 데 있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 아래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화평으로 밝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귀중한 진리로 적셔주시며 고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고 무한한 삶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받을 때까지 지식과 영광 속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도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절실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랑의 무한대를 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에 살든지 오두막에 살든지 잘생겼든지 수수하게 생겼든지 우리가 유명하든지 아니면 잊혀진 사람이든지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거나 나침반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 즉 결점이 있고 거부당하고 서투르고 슬프고 상심한 이들조차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심지어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오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슬픔, 실수에 상관없이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휘장이 하늘 왕국으로부터 이 필멸의 생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영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전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올리거나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크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며 독려합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더욱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에서 우리가 그 의 안에서 걷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나 피, 곧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실수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 가운데 걷는 첫째 단계는 그냥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그분의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 기울이며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겨우 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연차 대회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회에서 한 말씀들을 공부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전을 방문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연의 축복과 아름다움 속에서 영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찬송과 가사 속에서, 어린아이 웃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복된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고의 빛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그 빛은 우리를 어둠 밖으로 나오게 하며
더 큰 빛으로 인도합니다. 이 더 큰 빛은 형언할 수 없는 성령의 성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행복의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서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실행되는 것인데 그 속죄가 바로 세상 최고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다른 모든 계명이 사랑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하신 것은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 율법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이 평범한 행동을 비범한 봉사로 바꿉니다. 신성한 사랑은 단순한 낱말들을 거룩한 경전으로 바꾸는 동기가 됩니다.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마지못한 순응을 축복된 헌납과 성별로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사랑은 제자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명력과 의미와 기이함으로 가득 채워주는 등대불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잣대요 순종을 불러오는 영감이며 제자로서의 자질의 척도입니다. 사랑은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규정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백성으로 알려줄 수 있게 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와드 지부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두 큰 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Journey may all be
kind and gracious Father in heaven,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회복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지자이신 토마스 S. 회장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영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매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the first session of the 179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from the 본부 여원들이 말씀했습니다. officers of the church. Music was provided by the Mormon Tabernacle Choir.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recording, 없이는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복제, this 녹음, program 녹화 또는 without written 다른 consent 용도로 is 사용할 수 prohibited. 없습니다.